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로운 한날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하루, 주님 뜻 안에서 의미 있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받은 은혜가 참으로 큽니다. 이미 받아 누리고 있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 기도가 넘쳐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5장입니다. 민수기 15장 1절부터 21절까지. 민수기 15장 1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의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소재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숫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숫송아지나 수량이나 어린 수량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마리 수마다 위와 같이 행하되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아멘. 예, 오늘 민수기 15장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근데 민수기 15장은 14장까지 민수기가 쭉 오다가 갑자기 불쑥 끼어들어가는 그러한 모양새입니다. 15장에 갑자기 제사 제도에 대한 추가 규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14장 뒷부분, 어제 본문이지요. 14장 뒷부분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무모하게 싸움을 시작했다가 아주 크게 대패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말을 정말로 듣지 않는 백성을 향해서 모세가 하는 말이 14장 43절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14장 43절 보시면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어떻게 해요?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리라. 15장 바로 앞부분에는 이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인데 너희 그렇게 말 안 들으면은 망한다. 너희들 나를 배반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15장에 와서는 갑자기 너무 다른 모습으로 백성들에게 다가가시지요.
15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바로악 14장에서는 너희들 그 칼에 망할 거야. 너희가 나를 배반했으니 너희와 함께 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15장 2절에서는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미 들어간 것처럼 들어간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는 말씀에 모순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백성들이 잘못하면 호통도 하시고 매도 들으시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서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지는 않으십니다. 백성들이 원망과 불신, 배반을 밥 먹듯 하는 그들이지만 그 백성을 끝까지 붙드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나아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15장에서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지킬 추가적인 제사 제도를 갑자기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 추가 규례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화제로 드릴 때에 어떻게 헌물을 추가로 할 것인지를 말하는 것인데요. 이때 포함되는 제사가 화제, 번제, 화목제 등입니다. 추가 제사 규례를 읽다 보면 특별히 반복되는 문구가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교독하면서 쭉 읽어와서 한 번에 파악이 안 될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보시면 반복되는 문구가 있는데요. 3절에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7절에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그죠? 10절에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13절 또 14절 같은 말이 반복되죠.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 계속 향기로운 화제, 향기롭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죠. 하나님께서 제사를 향기롭게 흠양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제사하는 사람을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 그 제사를 받는다, 그렇게 제사하는 예배하는 자를 받으신다라는 뜻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하고 했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민수기 15장을 통하여서 추가적인 제사 제도를 그들에게 규율을 주심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그들을 정신 차리게 하고 그들을 바로잡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지난 광야의 시절들을 되돌아보고 옆으로 비껴나갔던 자신들의 모습을 반성하고 신앙의 본질을 회복해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추가로 주신 제사 제도 중에 그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희생 제물에 따라 추가되는 소재와 전제의 양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제물이 보통 소, 양, 염소 이건데요. 그 제물에 강할수록 더 클수록 곁들여지는 소재와 전제의 양도 그 크기의 비율에 맞춰서 더 양이 증가하는 것. 그 내용 소개가 저희가 여기 보면은 흰 나오지 않습니까? 몇 분의 몇, 흰 에바 몇 나오는데 그게 바로 그 내용입니다. 4절부터 12절이 그 규례입니다. 그리고 13절부터는 이 제사 제도를 누구에게 적용하느냐 이 내용인데요. 본토 소생은 당연한 것이고 타국인도 그리고 방문자도 모두 지켜야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속하지는 않지만 오랜 기간 그들과 함께 지냈던 자들도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는 모두 다 같은 규정을 따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만의 것이 아니지요. 이스라엘은 대표일 뿐 먼저 그 길을 가서 살고 누려서 주변 이웃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사는 그 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야 하는 그러한 의무가 그들에게도 있습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이스라엘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먼저 믿었고 오래 믿었다고 하여서 우리가 뭔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좀 우월하다, 뛰어나다라고 생각할 것은 전혀 없습니다. 먼저 믿었다면 나를 통하여서 주변 이웃이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이 있다면 나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잘 알아갈 수 있도록 본을 잘 보이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7절부터는 거제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서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거제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올린다 해서 이 거제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20절 보시면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로 같이 들어드리라.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이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곡식을 수확하자마자 즉시 껍질을 벗기지 않고 가루로 만듭니다. 성경 가지고 계신 성경에 각주가 달린 성경이 있으실 텐데요. 각주 보시면 거친 먹을거리라고 밑에 이렇게 1번에서 그죠? 거친 먹을거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거칠다라는 것은 처음을 뜻하는데요. 이렇게 첫 반죽으로 하나님께 떡을 만들어 올리는 것은 이 처음 것만 하나님의 것이다, 나머지는 내가 마음대로 한다, 이것이 아니고 그 후에 이어지는 모든 수확물,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임을 이렇게 처음 것을 구별하여 드림을 통하여서 고백하는 그러한 행위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헌금도 마찬가지겠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렇게 말 듣지 않고 배반하는 백성들을 정말 질책하실 때는 언제고, 15장에서는 이미 그들이 가나안에 다 들어간 것처럼 추가 율법을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만났습니다. 오늘 18절에서는 이렇게까지 표현하세요.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내가 인도하는 땅.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즉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 적극적으로 이렇게 말을 안 듣는 백성들을 자신이 적극적으로 끌고 들어가시겠다, 인도하시겠다라는 의지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끌고 가십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왜 내가 나를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에 우리가 아멘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주의 자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집중하여 기도할 두 가정, 이정희 A 집사님, 두 자녀 재빈, 재의, 우리 두 자녀의 영혼 구원, 맡겨주신 가정, 직장, 교회 생활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성경 일독으로 주님 뜻 알아갈 수 있도록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김춘희 권사님 가정, 모든 가족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성숙된 믿음으로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고 건강할 수 있도록 우리 이정희 집사님, 김춘희 권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환우들의 건강 회복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진행 중인 양육 훈련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